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랬는데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림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사실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겨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림 해가지고 두 단어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의미 누림, 성령 의미 누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적용 체험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가 적용 체험될 때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한 군데 딱 여러분 한 요절을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멘 되죠? 진리가 왜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자유를 주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럼 그 한 절 단어도 능력이 되고 그 요절도 능력이 되죠. 그 말씀이 단어도 능력이 되고 요절도 능력이 되는 그걸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 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 왜 자유가 있을까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어디 나와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그 영이 임할 때도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의 한 단어도 능력이 되고 한 문장도 능력이 되고 성구도 능력이 되고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림이 된다면 실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도는 누림이다. 이렇게 기도는 뭐냐? 누림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 누려보면서 전혀 모자라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누리면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기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죄 해방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실제적인 그 은혜를 가지려면 뭘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네가 고통당하냐? 왜 네 가정이 어려우냐? 네가 왜 사회생활 속에서 어렵냐? 네가 왜 직장생활에서 어렵냐? 여러 가지 그 세상 속에서 왜 어려움 당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누림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뭐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림이죠.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약은 메시아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목회자를 물어보니까 뭐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 그리고 뜻도 알아. 뜻도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의미한다. 메시아.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 잡고 누렸다는 거 설명하라니까 못해. 구약에 여러분 구약의 그 성도들이 정말 이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려니까 못해요. 어떻게 잡고 누렸는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가 되려면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 들어있어요. 반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실제되지 않으면 구약 성도들의 삶에 승리한 거가 보이질 않아요. 이 메시아 의미가 실제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메시아 의미가 실제된 게 뭐예요? 메시아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한 요절로 하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피제사, 희생제사, 제사잖아요. 제사, 피. 근데 그게 성취된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제 그렇게 이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았다. 출애굽했다. 출애굽했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왕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성구로 얘기해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얘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온다 했죠. 출애굽기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거기에 정확히 나와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가지고 하나님 나가는 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원죄, 자본죄, 조상죄, 너의 죄를 영원히 사해줬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로될 텐데 거기서 놓아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구약을 요약해서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의미가 내 거 돼 있지 않으면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아벨이 피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 노아가 승리했죠. 그 시대에 완전 승리한 그런 사람인데 왜 승리했어요? 메시아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한 번 나와요. 제사 지내는 거. 피제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아브라함이 왜 승리했다? 피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4년. 여러분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의미를 알 때,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것을 바르게 알을 때 누림.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의미 잡고 승리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미 잡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귀하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십니다. 그거 뭐 아는 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여. 그거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림이 돼야 된다. 누림.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이 뭐라고요? 알고 있어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누릴 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에, 일에, 사건에, 상황에 적용될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상황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적용 체험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정말 그리스도 다구나, 정말 성령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성령 누림이죠. 성령 누림. 자, 성령 누림이잖아요. 성령 누림. 그럼 성령 누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그랬는데 임마누엘이 사실화돼요. 임마누엘의 사실화되려면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뭐가 이게 전제되어야 되냐면 메시아 의미를 깨닫고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구약의 임마누엘 그러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요셉에게는 피 언약 안 나와요. 그러면 요셉은 피의 의미,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려면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주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의미를 알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 누림. 자, 말씀 누림. 자, 말씀의 누림이 돼야 되는데, 자, 말씀의 누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말씀 누림의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뭐예요? 한 요절? 한 요절을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 피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성취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실제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출애굽의 그 피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출애굽했던 언약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첫 유월절의 언약이 12장 13절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잡는다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약에 그렇게 피 흘리는 내용을 많이 했던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럼 다 이뤘다의 의미를 알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됐죠. 다 이뤘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성취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돼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수련을 하면서 야, 정말 이 누림을 못 알아듣는구나. 요번에 하나 더 깨달았어요.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는 다 알고 있더라고. 최소한 목회자 정도면 그 정도는 알겠죠? 의미는 아는데 누림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누림이라는 말을. 누림이 안 되면 성경의 내용, 인물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누렸던, 인물들이 누렸던 그것이 실제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무엘,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누렸던 것들이 실제가 잘 안 됩니다. 언약이,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될 때, 임마누엘의 의미, 성령의 임재의 의미가 실제될 때, 말씀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피의 의미, 그것이 실제 성취된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는데, 그분이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다는 것, 이렇게 이해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 증거를 누리고, 그 다음에 집중기도, 우리는 집중기도 할 수 있어요. 집중기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두 군데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 평상시 정시기도로 누림을 대고,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집중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안진뱅이 맨날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면서 봤는데,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동전을 던져주고 뭐 떡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치유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뭐냐 하면 이 국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핍박을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들이 모여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 봅니다.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사탄이 결박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으면 이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영적 과학을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의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됨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근데 그 기도 덕에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았잖아요. 이 장관이 된 이 다니엘이 좋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위치에 올라가느냐 그래갖고 시기 질투해갖고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데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도, 그 방이 붙은 거를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바로 걸려들었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얘기해갖고 다니엘이 우리 그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이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밍크 담요 중에 피가 도는 밍크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냥 밍크라도 따뜻한데 피가 도는 밍크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함했던 사람들 가족까지
거기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또 일들을 놓고 이렇게 잠시 뭐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잠깐의 그 시간이 여러분 모든 삶을 좌우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같이 하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이 열렸잖아요. 정말 15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놀라게 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성경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10절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해고 근데 그때 왕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은 걸 알고 다니엘 그 왕도 다니엘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안타까워갖고 나중에 찾아가갖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오니까 그래갖고 나와가지고는 그 모함한 사람들은 다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고 다니엘은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베드로가 유대를 변화시켰는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유대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 안진뱅이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 왜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는 사람 봤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증거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는 거긴 성경 안 나오죠.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혔어. 가로막히는 거. 그래서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근데 거기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펴게 된. 그래서 여기 6절에서 10절도 좋지만 40절까지는 더 확실하죠. 그 16장 전체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개나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그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리고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때 여기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거 높고 그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내용이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 시편 139편 1절에 24절에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모든 거 있다는 거.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 1절 나왔는데 12절 특별히 이 12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12절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다 보고 계시는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신다. 악한 자들 하는 거 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주변에 뭐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드셔야 돼요. 근데 너무 세게 기도하면 안 돼. 불러가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지 너무 세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귀 기울이시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혼 4대 성인도 할 수 없죠.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쓴다면 뭐 쓸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정말 확실한 언약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영웅 호걸들, 뭐 지금 4대 성인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지만 그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됐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요절이 나오면 연결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래서 이 요절이 나올 때는 항상 로마서 8장 2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렇게 같이 병행 이렇게 하지 늘, 왜냐면 우리 외웠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항상 그 세 요절이, 세 단어가, 세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돼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것이는, 은혜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실수했더라도,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는 죄도 회개하고 모르는 죄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그것도 좀 틀려서 거기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21절서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받는 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 얻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계명 지켜야 되죠? 계명이 뭐예요?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지키면,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을 의지하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지금 모자람 없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모든 상황 문제 어떤 것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요즘 얻고 있잖아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지킨다. 우리가 말씀 지킨다. 말씀 의지하는 거, 붙잡는 거, 그게 계명 지키는. 그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 내용을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18절 예배소서 6장 18절 조금 넓게 10절부터 쭉 보시면 그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13절에 뭐라 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한다는 뭐라고요? 의미를 찾는 거라 했잖아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있다는. 근데 요즘에는 의미를 넘어서 뭐까지? 누림이 돼요. 누림. 인조이. 누려져야 돼요. 누려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하는 이유,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많고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사람, 누리질 못해요. 가지고 알기는 알아. 아까 얘기했죠? 메시아 다 알아. 아는데 누림이 안 되면 안 돼요. 생활에 누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누리고 인간관계도 누리고 삶에도 누리고 모든 것에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18절인데 조금 넓게 여러분 봐서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10절부터 20절 그래갖고 주제 요절은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그걸 무시기도라 그래요. 무시기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원죄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시로 기도해야 되니까 무시기도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제가 주일날 우리 후대들에게 20절 언약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절에 뭐예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안에 모든 것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주는 그런 축복이. 그리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계 변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변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다는 그거 써놓으면 돼요. 증인. 여러분 증인되는 무슨 증인? 권능.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이 역사라면 권능, 권세를 누리고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누구든지 세계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밑에 능력, 성령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우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5나라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났는데 15사람들이 몰려와서 세계 문이 열려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림이다. 뭐의 누림? 복음 누림, 말씀 누림.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말씀 누림.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의 맥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성령의 임재.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요 내용의 의미를 사실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다면 말씀이 보여준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왜 자유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 때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이것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전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갖고 인도받았는데 누림이라는 단어, 기도가 곧 누림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는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서 누림 속에서 자유롭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